오늘 제목은 이 시리즈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계시를 얘기하는데 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첫 번째부터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좀 나눠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세 가지인데 우리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순서대로 다 안 끊고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아까 말했듯이 3주간 진행될 건데요. 그 계시에 대해서 계시를 밑에 뭐라고 되어 있죠? 계시 밑에? 하나님을 아는 눈을 뜨다. 계시라는 거는 사실 성경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계시라는 말의 의미는 가려져 있던 것이 거치게 되다. 희미하던 것이 분명하게 되다. 그리고 잘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되고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다가 바로 계시예요. 요한 계시록이라 하는 사람들이 흔히 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환상들을 요한이 봤기 때문에 그 계시들을 적은 기록이 바로 요한 계시록이에요.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 열리게 되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근데 그 계시에 대해서 8월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눈을 뜨다예요. 한마디로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희미하던 것이 분명하게 보이는 이 영의 눈이 뜨여지는 계시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의 부르심을 알기 위한 것, 내가 더 좋은 미래를 알기 위하고 내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미리 조금 점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계시의 가장 크고 첫 번째 되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엇을 하든지 그 목적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함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 이 포스터에 말씀이 있는데 혹시 보이시나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인데 방금 누가 내려갔죠? 여기도 그러네요. 고마워요. 내가 만들어놓고 고마워요. 자, 보이지 않던 것이 방금 보이게 도와줬어요. 우리 가람이가. 자, 우리 이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압니다. 지금은 거울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완전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처럼 전에는 희미했지만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우리 가람이와 주은이가 내가 대면하고 있는 것처럼 디테일하게 보게 될 거예요. 분명하게 실체 그 자체를 보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8월 동안 여러분들이 이것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아까 말했죠. 계시라는 것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거나 혹은 희미하던 것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라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는 거랑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죄로 인해서 사람은 타락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계시받을 수 없게 되었어요.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여기 이미 답이 나와 있었죠? 이미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8절 말씀처럼 우리의 본질, 육체, 죄가 된 본성으로 가득 찬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게 되었대요. 신에게 종노릇해야 되는데 신이 아닌 것에 종노릇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은 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여기서 살린 것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영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이 죽은 상태였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영을 다시 살려내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살리신 걸 어떻게 살리셨냐면 로마서 말씀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여셨고 또 지금 이것은 지금 우리와 같은 자들에게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누가 받으리라. 첫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원의 길, 하나님을 아는 계시의 길을 여셨고 이 계시의 길은 지금 예수님을 알게 된 자들이 전파함을 통해서 지금도 이 계시의 길들이 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계시의 길이 우리에게 열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나서 영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이가 태어난 세상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부모에 대해서 알게 되듯이 영이 새롭게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나게 돼요. 성장하게 돼요. 우리 이 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하시고 야고보서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의 아는 것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처음 열리게 되는 계시, 영이 처음 태어나서 예수님 안에서 열리는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뭔가 그 단어를 이렇게 막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이렇게 막 머릿속으로 구상하진 않아도 사랑을 느낌으로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 열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영으로 태어나게 하셨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이 기초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베이스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구원받은 자들 특징이 뭐냐면 너무 기쁘고 신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커요. 왜? 이 사랑을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한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에요. 근데 이것은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를 구원해서 땡큐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하세요. 부모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엄마 날 사랑하지 이 수준에만 머물러 있길 원할까요? 부모님이? 그래 내 사랑만 알면 된단다 이렇게 있을까요? 부모님은 우리 아이가 자라나고 엄마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깊이를 더 배워가길 원하고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랑은 이 아이가 잘 자라서 좋은 세상 가운데서 멋지게 성장하는 것까지가 부모의 마음인데 그것까지 알도록 성장해서 나중에는 좋은 부모로서 다시 서는 것을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냥 그래 내 사랑만 받다가 살다가 죽어라 이렇게 말하는 건 부모의 마음이 아니지요. 성장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어렸을 때 신앙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랑의 깊이를 넓이를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이 요한일서 4장 8절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신데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요. 말씀에서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한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받은 적이 있다. 은결이 어떤 거? 그 골든벨 문제 정답. 진짜? 오, 대단한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좋은 사랑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있으시죠? 부모님 중에 우리 부모님 사실 내가 뭐 좋은 거 막 해달라고 해도 절대 안 해주시던데요? 있나요? 갑자기 이렇게 하면 부모님 고발 시간이 되나요? 취소하겠습니다. 제가 대충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좋으신 분들이긴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긴장해버렸네요, 갑자기. 다들.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을 사실 내가 필요한 걸 알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거 뭐죠? 중2병 같은 거 있잖아요. 사춘기가 왔을 때 부모님 나에 대해서 잘 몰라. 이런 마음이지 않고서야 부모님 사실 여러분이 필요한 거를 여러분이 느끼기 이전에 먼저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동의가 되시나요? 진짜 동의가 되세요, 여러분? 부모님 마음을 아시나요, 여러분이? 이게 뭔가 잘못 말하면 니네가 알아, 부모님의 마음. 아니 진짜로 전도사님은 잘 몰랐어요. 갑자기 나를 이렇게 투영해서 말한 건 아닌데 전도사님 부모님 마음을 진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커서 보니까. 그리고 하소를 맡으면서 보니까 내가 얼마나 부모님 마음을 몰랐을까, 참 몰랐다라는 걸 많이 느껴요. 부모님은 우리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대학을 간다면 대학을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다 준비해 주신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재정적으로나 뭐든 환경적으로 다 준비해 주신 못하더라도 이거를 준비하고 뭐가 필요할까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고민하기 전부터 고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게 부모예요. 여러분들이 공감하든 하지 않든 우리 부모님은 그 정도는 아니,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이런 사춘기 같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 그러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사랑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부모의 사랑의 본성이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각자 우리의 부모님에게도 주신 그 인간적인 놀라운 사랑도 하나님이 주셨다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길 원하실까요? 하나님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7절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우리가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편에서 이미 친히 친절하게 이미 사랑을 주시기로 마음 먹고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너희가 있어야 할 거 무엇인지 너희 아버지가 아신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한 가족입니다. 우리 스스로 종교인의 틀에 묶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해야 돼요. 내가 종교인이 되면 하나님을 아는 것도 딱딱하고 무겁고 마치 과업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를 이렇게 먼저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신다면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우리는 영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어요. 예수님을 다시 믿고 육체가 다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혼이 다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영이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도 그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의 예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의 본질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영이 새로 태어난 우리는 우리 영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영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내주 안에 사시면서 안에서 거주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가이드,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육체가 거듭났다고 했나요? 육체가 새로 태어났다고 했나요? 아니요. 육체는 새로 태어나지 않아요. 그거 좀 약간 무서운 일이에요. 예수님 믿자마자 갑자기 막 엄마 배에 다시 들어갔다 나왔어. 이건 공포. 하나님 그렇게 공포를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자, 그래서 우리 육체는 그대로기 때문에 육체가 원하는 거, 배가 너무 고플 때 막 화가 나, 예민해져. 제가 가끔 그래요. 이런 육체의 욕심을 올라올 때 배고파서 짜증나네 이러고 있는데 성령님은 예은아 배고프다고 짜증내면 안 돼. 알려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저도 배고파서 예민해질 때 순간적으로 막 예민한 말이 올라오려고 할 때 성령 안에 내가 이것 때문에 짜증낼 수준인가? 이러면서 나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두 개는 서로를 거스른다고 하고 있어요. 육체는 하고 싶은 대로 육체의 욕심대로 보여지는 욕구, 눈의 욕구대로 하고 싶어 하고
맛있는 것만 먹고 싶은 욕구, 입에 쓴 약은 안 먹고 싶은 그 욕구대로 살고 싶어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것으로 가이드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때로는 상충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 또한 영이신 하나님의 본질을 알게 된다면 아, 내가 영이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으로서 내가 사는 것이 나의 진짜 본질이라는 것을 영이신 하나님을 알 때 나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로 할 때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울 수 있습니다. 다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저기 파티가 일어났네요. 저기 빛이 임했나봐요. 자, 여러분 여기 고린도후서 말씀 볼게요.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빛이 어디에 비춰졌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은 우리가 새롭게 된 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빛을 비춰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됐어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 뭔가를 찾으려면 더듬어 찾아야겠죠. 찾기 힘들겠죠. 근데 빛이 임했기 때문에 밝은 데서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속한 것인지 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처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모든 좋은 것, 아까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하셨죠. 친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걸 아셔서 주시는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그 모든 좋은 것, 온전하고 좋은 은사의 선물들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대요.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 주어진다면 그 세상적인 것 막 좋은 거 갑자기 이상한 가치 말고 진짜 좋은 것들을 받는다면 그건 하나님께서부터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오든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하랑 혹시 우리 하미랑 주은이는 하랑 이번에 했는데 하랑 이번에 주제가 하나님 살아갈 하나님 나라인데 이제 약간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재물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헌금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아이들한테 얘기할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아 진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어요. 왜? 나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시나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인정 안 하는 사람 손. 여러분들의 우리가 흔히 그래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날 만드셨으니까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 거예요 하기가 의외로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은 그 수준이 전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크고자 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여러분들이 나도 내 인생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했다면 내 것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빼앗아가는 분은 아니시지만 주신 것에 대해서 확인은 하세요.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고 감당해내는 좋은 청지기로 서 있었는지는 심판대에서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무섭게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주신 것을 찾으시는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주고 어떤 잘못된 포퓰리즘 정책처럼 마음대로 가져가고 마음대로 쓰세요 이게 아니라 받은 것에 대해서 적당한 열매가 맺혀져 있는지 확인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 말 그대로예요. 회전하는 그림자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빛들, 첫 번째 이제 태양이 있죠. 그리고 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이런 불들도 있죠. 이런 불들의 특징,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불들의 특징,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 이 빛이 광명체가 움직이는 거, 우리 빛들도 움직이죠. 태양도 움직이죠. 이렇게 우주상에서 움직이고 또 이런 것도 인간이 옮기면 움직여져요. 이 움직여질 때 물체의 움직임에 의해서 빛이 희미해지거나 약해질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 회전하는 그림자가 발생한다라는 거는. 태양이 움직이기 때문에 태양빛이 가려지게 되면 한 부분은 밤이 돼요. 이런 것처럼 회전하는 그림자에서 그림자가 발생하는 거. 근데 하나님은
어디로 움직이시든지 빛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림자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왜? 완전한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으시다. 이건 또 하나 어떤 인격적으로 접근하자면 또 어떤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다른 두 가지 마음을 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내가 주은이를 사랑해 라고 말을 하지만 뒷구석에서 근데 주은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주은이 이럴 때 짜증나. 이런 두 가지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은이를 사랑한다면 100% 사랑한다고 말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마음을 가지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100%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 있으라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빛으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사랑이시고 영이시고 빛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영으로 태어난 자들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의 길이 열렸다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졌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길이 열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오셨던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깨닫게 느끼게 되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 오신 이후로 우리가 죄된 모든 본성이 깨지고 예수를 믿는다면 영이 살아나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이 두 가지 모든 차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시나요? 나 하나님을 안다. 아니 이거 손 안 들면 또 문제인 것 같아. 한편으로. 그럼 모르는데 여기 왜 어떻게 있어? 갑자기 의문. 하나님을 안다. 조금이라도 안다. 나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 나 하나님 아니까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 정도라 논리가 다 없어져도 나 하나님 내가 믿는 분이야 이 정도라도 하나님 아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안다 손. 우리 선생님 안 드시네요. 선생님들이 안 드시면 이거 좀 문제가. 지연이 좀 따라하면.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네,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아는 그 수준이 하나님을 다 아는 걸까요? 나 하나님 다 안다. 하나님 속속들이 다 안다. 하나님이 그 회전하는 그림자 없으셔서 나한테 싹 다 계시해 주셔가지고 지금 완전 우리 목사님보다 나 잘한다. 갑자기 침울해졌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다 알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하나님을 완전히 알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알려고 한다면 알려고 하는 그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유한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알려고 하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정도로 계속 성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면 계속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아는 수준에서 절대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아는 수준에서 만족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매우 극히 일부만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면서 알기 원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8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 사랑을 입을 거야 반드시. 나를 간절히 찾는 자 나 반드시 만날 거야. 예레미야 29장 12,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또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거야. 그리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반드시 찾게 되고 나를 만나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시간 되면 만나줄게가 아니에요. 나 얼마든지 너희가 원한다면 난 너희한테 나를 계시해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게 구약에만 있는 거예요. 심지어 구약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표준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표준으로 하나님께서 이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뤄주고 계셨습니다. 근데 지금 더 좋은 시즌이라고 하는 이 신약의 때 우리가 신약 예수님 오신 이후의 시즌을 살고 있죠. 이때도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7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건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 말고 믿지 않는 자녀도 혹시나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이 어둠 가운데 있다 했잖아요. 빛이 비춰지지 않는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발견해서 찾게 하려고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각 사람, 우리 모두 우리 이 공동체로 모였을 때 우리 말고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않는데요. 진짜 원하세요? 궁금해서 진짜 원하세요? 네. 고마워요. 확실함을 줘서 고마워요. 나 진짜 원한다. 손 적극적인 만큼 보여주세요. 적극적. 성우쌤 만세. 좋습니다. 여러분 진짜 원해야 돼요. 이게 왜 원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건 어떤 표징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가치를 그만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하기 전에 전도사님이 비유를 들었죠? 하버드 대학교에 내가 갈 수 있는 성적과 환경이 되었어. 지원도 빵빵하고 내가 너무 공부도 잘해버려가지고 장학금도 받게 됐어. 그럼 가요 안 가요? 답답한 사람이 아니고서 선택하겠죠 그거를. 갈 거란 말이에요. 물론 다른 게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안 가겠죠. 그 사람은 다른 게 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거길 가겠죠. 사람은 자기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믿는 자들도, 믿는 우리도 그거를 포기하지 않아요. 왜? 이 사람들은 가치가 바뀐 사람들이라서 더 중요한 걸 놓치지 않는 거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는 갈망이 없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아직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계시의 길이 열렸다 했잖아요.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을 갈망하고 싶어지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이 둘 다 예수님을 통하는 건데, 첫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의 활성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방언기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방언기도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만큼은 말씀을 많이 안 읽었을 거예요. 전도사님이 때때로 읽었어요. 때때로 많이 읽진 않았지만 매일 막 이렇게 꾸준히 읽진 않았지만 안 읽었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었지만 성령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어요. 저는 물론 이것도 균형이 필요해요. 둘 다 필요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건데, 어쨌든 그 당시 제가 어렸을 때는 성령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있었냐,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나, 그러다가 얼마 안 있다가 말씀을 읽잖아요. 그럼 그 성령 감동으로 받은 내용이 말씀에 꼭 있었어요. 이 두 가지는 함께 가는 거예요. 말씀도 이 말씀에 대한 계시를 우리의 영 가운데 비춰주시는 성령님은 같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둘 다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전도사님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을 때, 어렸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는 수십 번도 설교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누구 성경석 누구 얘기해봐 얘기했지만, 교회 언니처럼 교회 누나처럼 잘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건 알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을 더 알아야지 이런 갈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나서는 하나님은 내가 더 알고 싶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금 이 수준이 너무 부족하다. 한참도 못 미친다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가치를 가지신 소중한 분인지 알면서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들이 아는 수준 이상의 하나님의 놀라운 면모들이, 여러분들이 계시가 열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 계시를 가려져서 희미해서 내가 몰라서 못 봤던 것들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고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발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주실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 계시의 첫 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계시를 왜 받아야 하는가? 우리가 계시를 받는 기도를 왜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를 연결해서 목적을 설명했어요.
다음 주는 이 계시의 역할, 계시가 왜 중요한지 얘기할 거고 마지막 30일 날은 하영 전도사님을 초청할 거예요. 하영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계시로 기도하는 방법, 영의 기도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이 세 단계를 다 놓치지 않고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각오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각오? 내가 이 8월 달 동안은 반드시 영의 눈이 열리는, 이전보다 더 깊은 차원이 열리는 돌파를 내가 반드시 하겠다.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고 해주신다고 하셨다면 내가 그걸 원하고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라는 갈망의 마음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즌에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알리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선전하여서 너희를 위하여 그런 일을 쓰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생각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에요. 우리라는 이름으로 디모데와 함께 보낸 편지인데, 자, 여기 9절에 보면 이 에바브라에게 이 소식을 들었어요. 골로새 교회가 이렇대요라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기뻐서 막 편지해요. 편지 내용의 첫 번째 내용이 9절인데, 내가 너희들의 소식, 골로새 소식 들으니까 그동안 기도를 멈추지 않고 했던 것이 너무 기뻐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혜예요, 그리고 계시예요, 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 7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알려줄게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대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되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고 무엇보다 이 일들이 있고 나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수준에서 하나님을 아는 수준으로 성장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수준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서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없는 상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빛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그냥 어떤 기준, 어떤 개념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체험된 것으로 아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피그노시스 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합시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한계 안에 갇혀서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찾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이 세계관 밖에 넘치는 하나님의 자유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겁니다. 전도사님의 삶의 세계관의 틀이 몇 번 깨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진짜 자유와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구나. 내가 생각했던 최선은 이거였는데 하나님 최선은 더 높고 더 놀라운 것이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찾는 자만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8월에 미션이 있어요. 매일 에베소서 말씀을 선포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기. 전도사님이 프린트를 하나 해왔어요. 이것을 하나씩 가지고 뒤로 넘겨주십시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그리고 3장 14절에서 19절, 이 말씀은 좀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 오래된 이제 하소 고인물들은 다 알 텐데 이 말씀으로 우리가 8월 동안 매일 기도할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하냐? 이 말씀을 따라 읽으면 돼. 전도사님이 떠먹여 주는 거예요. 얘들아 이거 하면 계시의 영이 열려 해봐 라고 떠먹여 준 거예요. 이것도 안 한다?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마음, 심령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거스르는 마음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 정죄할 건 아니지만. 자, 여기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나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나로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며 내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막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네. 내가 너무 바쁘다 오늘. 그럼 이 위에 에베소서 1장 말씀이라도 하십시오. 이걸 어떻게 하는가? 이걸 똑같이 이렇게 읽어요. 입술로, 말로 해요. 마음으로. 아니 말로 뱉어서 내 귀에 들리게 막 그렇다고 해서 공공장소에서 크게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작게 말해도 내 몸은 마음속에 한 것도 내 귀에 들리는 것처럼 작게 말해도 나한테는 들려요. 그 노이즈 캔슬링 끼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거를 내가 내 입술로 읊조리면서 하시고 매일 언제? 매일 아침. 여러분 믿음의 양식 하시죠?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끔 안 하더라 요새. 믿음의 양식, 잠언 하고 이거 하는 거. 이 세 가지가 이번 8월 미션이에요. 이거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 나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라는 고백의 의미예요. 자, 이 말씀 여러분에게 그냥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역사가 있는 말씀이에요. 물론 성경에 있는 거라서 역사가 있는 말씀이지만 많은 하나님의 깊은 차원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분들의 저서에 이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나?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갔더니 영안이 열렸다 라고 하는 고백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케네세기 목사님도 그렇고 또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인도의 유명한 선지자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제 보고 예언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반복적으로 이렇게 세계적으로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들 혹은 영안이 깊이 열려서 계시를 열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깊이 통찰했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원하신다면 이 말씀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 반드시 영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케네스김 목사님 이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더 좋은 시즌에 살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할게요. 케네스김 목사님 이걸 6,000번 했대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6,000번 해야 열리는 거야? 아니요. 여러분들 더 빨리 열릴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케네스김 목사님은 혼자 기도하다가 말씀 읽다가 이 말씀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실험했기 때문에 6,000번이 필요했던 거예요. 6,000번의 기도.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은 케네스김 목사님보다 더 좋은 믿음의 유업에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더 빠른 시간 안에 영적인 돌파가 있을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케네스김 목사님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터득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시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더 좋은 시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마음을 더 열고 하나님 더 알길 원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이걸 할 거예요. 자, 불을 한번 꺼주시면. 자, 오늘 이걸 가지고 기도할 겁니다. 우리 다 각자 불 끄면 안 보이려나? 앞에 보면 돼요. 이렇게. 자, 일어나서 우리 같이 이걸 선포하고 조금 길지만 선포하고 기도할 건데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영안이 열리기를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 주은이가 이걸 가지고 기도하길 하나님은 평생 기다리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이건 주문을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하길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이것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깊은 차원의 바울과 같이 바울은 3,000층을 봤다고 했죠. 이 3,000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간이 사는 육신의 차원, 사단이 활약하는
사단의 차원, 그 위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일하시는 차원까지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이 보는 것 이외에 더 넓은, 더 놀라운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보려고 해야 됩니다. 기도할 건데, 이것을 선포하고 기도할 건데, 여러분들 내가 진짜 하나님 뜻을 알길 원합니다. 구하십시오. 첫 번째, 다른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마치 부모님처럼 아버지처럼 나를 품으셨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계시를 열어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나의 미래,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지금 제가 그것을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 계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듯이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하나만 강조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수련회 때 얘기했죠. 전도서 말씀 7장 18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놓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은 성령도 함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도 함께 가야 돼요. 선생님 아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종교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보여지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진짜 누구한테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죠. 약간 예수님 오셨던 시대의 바리새인들, 그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말씀, 율법을 엄청 지켰지만 성령으로 호흡하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건 어떤 상태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질식한 상태라고 하셨어요. 숨이 못 쉬어져서 경직된 상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종교의 영입니다. 말씀만 성령으로 기도? 말씀으로 인증받아야 돼. 물론 맞는 말인데 그것을 강조하면서 점점 성령의 일을 무시하고 성령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활동을 못하도록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종교의 영이에요. 사로잡히게 만들고 종교인이 되게 만들어. 근데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 우리와 자녀 되게 하시고 친구 되게 하셔서 소통하길 원하시고 성령 안에서 긴밀한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밝혀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숨을 쉬어야 돼요. 영으로 숨을 쉬어야 돼요.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으로 호흡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경직된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두 가지 다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 그래서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사님. 말씀이 함께 가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읽으라고 강조했던 평생의 그 시간만큼 똑같이 말씀의 이해의 성장이 있다면 그만큼 성령 안에서 호흡하고 기도하는 방법의 성장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것은 같이 가야 돼요. 하나만 성장하면 불균형이에요. 오른쪽 신체만 커지면 잘못된 거죠. 똑같은 거예요. 둘 다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이것을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나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며 내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